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남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고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 왕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수르가 그 시대에 너무나 강력해서 그 주변 세계를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유다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보호해 주었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니까 이제 남유다도 치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그제 본문은 그 아수르 장수들이 와서 유다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과 자기의 병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성전의 금도 왕궁의 금도 전부 다 긁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을 때 그제야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아수르 왕이 보낸 위협이 말이 적혀 있는 편지를 들고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 희한해요.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직분마다 일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수르의 교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의 교만을 꾸짖었다라기보다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하여 역으로 반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그냥 눈에 보기에 아수르는 유다를 향해서 비웃고 유다를 지켜줄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은 곧 나를 향한 공격이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승리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들의 자부심이 나옵니다. 자기들에게 많은 병거가 있고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그 나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레바논의 깊은 곳에도 갔고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다 베어냈고 가장 먼 곳으로 들어갔고 무성한 숲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숲 뭐 다 저기 무찔렀고 뭐 가장 먼 곳이니까 어떤 그런 나라를 의미할 거예요. 또 광야가 아니라 무성한 숲이 있는 나라도 다 점령했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땅에 가든지 그 땅을 파고 이방의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갈 곳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수르가 그 전쟁을 할 때 취한 방법이죠. 그 지역에 성으로 흐르는 수로를 막으면 물이 없어서 그 도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했던 어떤 지역의 수로 차단 작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들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25절이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수르가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지역을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회초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초리가 자기가 좀 힘이 세지고 뭐라고 할까요? 한 일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향해 자기가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자기 주인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서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막 가니까 이 끌어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회초리 수준도 되지 않는 그런 도구가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기 때문에. 거기 아니야 하고 끌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기도 들으시는 거 보면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게 하시죠.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당신이 조롱당하시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역사를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업적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왜 공로가 없습니까? 전쟁에서 왜 승리한 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에게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의 상황과 그 유다의 상황, 전쟁의 상황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에게 원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도 풍성하게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에게 원수가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굽니다.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원수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펴놓고 기도하기보다 두려워하면 문제가 되고 힘들면 감당할 수 없으면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삶을 바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29절부터는 징조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기른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그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경작한 것은 아닙니다.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경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그리고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희망은 항상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에요. 세상이 예수님 이 교회의 복음이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왕들이 교회를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피하고 남은 자들 아래로 뿌리 내리고 다시 위로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오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방패도 못 들고 활도 못 쏴보게 하겠다. 아예 공선전을 시작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뭐 음식에 독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싸웠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우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다 없앴다라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니느웨, 자기가 점령한 아람의 수도에서 거주했는데, 그가 그의 신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의 신은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짜 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선 이 사네립을 죽인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왕에게 반대한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사네립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들인 에스라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 수 있죠. 자기 아들들 손에 의해서 신전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을 하나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네립이 죽은 시기가 언제냐? 지금 예루살렘 침공 이후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20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즉각적으로 하나님 지금 응답하셔서 사내립을 바로 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20년이 지나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분명히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쭉 기도하는데 그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 대에 볼 수 있고 내 대 다음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열매를 못 누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 교회에 쌓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제목 펴놓고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토로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적고 기다려 보십시오. 나중에 가면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축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운전해서 오는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의 일기와 준비하는 손길들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종민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